오늘 하나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특강 강의죠. 제 6번째. 오늘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꾸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먼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살인은 최근엔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직접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간음은 어떻게 간음합니까? 눈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게 교묘하게 내 눈으로 간음하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고, 이게 뭐예요?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잖아요. 여인을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지 않은 여자에게 결혼한 것도 간음한 것이고.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셔서 서로 돕고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파괴한다는 거죠. 간음이라는 게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간음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간음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특히 10년 전에 이상하게 많았어요. 이단도 많았고, 간음 문제. 특히 목회자의 간음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겨워했어요. 제가 들어가 있는 이 채널에 보면, 채널이 아니라 그 기독교 사이트에 보면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목사님이 유부남인데 자꾸 청년들한테 추파를 보내는 거예요. 밤늦게 문자 보내고, 보고 싶다 그러고. 이게 딱 드러내기도 어려운데 혼내기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이런 간음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목사님들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삶에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정신적인 문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서 뭔가 솟구치는 욕정, 솟구치는 욕망, 그 솟구치게 내버려두고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그런 게 자꾸 생기는데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삶과 생활과 말씀을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묘한 방법으로 살인하지만 또 교묘한 방법으로 간음하는 거 우리가 이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 간음을 통해서, 그럼 우리 눈 떼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럼 여기 막 보이지도 않고 이 큰 눈 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잘생긴 제 얼굴도 못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어요? 성경 말씀. 예? 뭘 믿고 나오셨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통해 유혹을 받게 되어 죄를 짓게 하거든 너희 눈을 뽑아버리라는 얘기는 곧 다시는 그것을 보지 말라는 말이다. 실제로 눈을 뽑아 던져서 버려서 죄짓게 유혹한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또 너희 손이 하는 일이나 너희 발이 가는 곳으로 인해 유혹에 빠져 죄짓게 하거든 너희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라. 어떻게 해요? 곧 그 짓을 하지 말라. 그곳에 가지 말라는 말이라.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 내던져 이제는 불구가 되어 그 짓들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죄짓게 하는 곳에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자기를 쳐 죽이는 일이다. 다리가 없어서 다시는 그 죄악된 곳에 못 가는 사람처럼 그곳에 가지 말고, 눈이 없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처럼 그곳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단순히 성폭행하지 마라, 예? 간음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 눈과 손과 발이 그 자리에 그것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오리겐이라고 신학교 가면은 꼭 배우는 사람인데요. 한 2세기, 3세기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이단에 대해서 엄청 대처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삼위일체가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뭘 했냐면, 여러분들 가연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거든요. 근데 사람의 몸을 살짝 입고 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걸 반박했던 사람이고요. 또 마르시온주의라고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데 심판의 하나님이래. 아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그 깊이에는 우리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대응했던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 자기의 욕정이 너무 크니까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살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육체의 욕정과 간음이라는 게 정말 이길 수 없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잘 보십시오. 다윗 보세요. 다윗이 간음까지 하고, 간음이 어떻게 이어져요? 그 다음에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 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퇴근하고 쉬면, 일할 때 모르는데, 퇴근하고 쉴 때, 여행 갈 때, 출장 갈 때, 어디 놀러 갈 때, 자유시간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범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잘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간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역대상, 역대하 보면은 왕에 대해서 그 왕이 뭐 했다 그래요? 음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음행하였다고. 그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된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으로 나온 말씀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 남자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 직업이 뭐죠? 창기였어요. 창기를 용서하고 사랑해줬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정말 창기짓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호세아서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 창기는 다른 사람 남자애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남편처럼 아내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엉뚱한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하나님 만나고 엉뚱한 우상 만나고 엉뚱한 사람 섬긴다는 거죠. 이게 육체적인 간음, 영적 간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배필을 만들어요? 돕는 배필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에도 하나님 너희를 도우시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움이신데 아내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아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을 뭘 대하듯 해? 하나님 대하듯, 죽게 대하듯 하라 그럴까요? 죽게 대하듯.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깨졌을까요? 왜 우리가 손상됐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근데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죠?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부끄러우고, 내 아내를 보듯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분리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예수 보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분리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자로. 그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목적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우리의 눈이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여자의 벗은 모습, 나와 다른 그 모습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요, 정말 잘못된 모습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 가정이 깨지고, 그 가정이 깨지면 뭐 어떻게 돼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오늘 제가 송정림 씨의 칼럼을 제가 옮겼는데요. 가정 깨지면 돈도 깨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깨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생활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을 여러분 좀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삶에 이런 목적이나 규율이 잘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린 의도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6, 후서 3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요. 기쁨을 가지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족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자족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껴야 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삶에서 기쁨을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되게 잘못한 게 있어요. 강단에 서시면 맨날 십자가의 길, 힘든 길, 못 견디는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예? 골고다의 언덕길, 찬양도 그런 찬양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걸 힘들게 생각해요. 예? 기도하자 그러면 힘들게 생각하고, 우리 헌금합시다 그러면 힘들게 생각하고, 봉사하자 힘들게 생각하고. 아니, 저는 헌금하면 기쁘던데 왜 그렇게 헌금이 힘들어요? 예? 하나님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그 힘을 보탠다는데 왜 힘들죠?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그런 거예요. 제발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서울대를 아들 3명을 다 서울대 보낸, 자녀 3명을 서울대 보낸 박혜란 교수가 있습니다. 예, 도고 동문학과 나오신 분인데요. 그분이 자녀를 서울대 3명 보내는 비결을 뭐냐고 물어봤더니, 유재석 씨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절대 공부하라는 말 하지 않았대요. 항상 놀라 그랬대요. 그런데 아들이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엄마를 관한 시를 썼는데, 시를 보면은 엄마는 항상 바쁘고 분주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애써 힘쓰시는 엄마다. 밥을 차리기에 바쁘고 뭐 그 시를 썼어요. 엄마가 자기 일을 근데 너무 열심히 즐겁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엄마가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들이 공부한다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가수 이적 씨입니다. 이적. 예? 카니발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이문세 씨하고 나는 왼손잡이야 그거 부르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엄마는 공부도 즐겁고 살림도 즐겁고 삶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보면은 기도할 때도 막 울기만 하시고, 물론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찬양할 때도 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오나의 주의 용서하소서, 맨날 이런 것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현듯 맨날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면 바쁘고 힘들고 헌금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아니 힘들어요? 이게? 아 재밌는데 왜 그러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제목 말고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신 것 가지고 살아보니까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들다고 그래?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걸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 어제도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에 교회들 전도하는 교회 있던가요? 이 없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예? 격주마다 전도하잖아요. 그 어제는 토요일 날 5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냥 오신지 아십니까? 다 오시는데 군고구마 싸오시고 꼬들빼기 사오시고 김밥 사오시고 빵 사오시고 전도한다는데 그냥 자기가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점심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싸운 거 가지고 우리 저 맛있게 먹고도 남았어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5명이나 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니, 하나님 기뻐하신 건 둘째 문제고, 제가 기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전도 이제 안 돼요. 전도 망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사모님이 작년 7월 달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때 와서 전도한 거 도와줬잖아요. 근데 정말 가기 싫었는데, 팔단지 전도하고 오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20층서부터 아래층까지 160가구 탁탁탁 돌리고 내려오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남의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내가 기뻐야 됩니다. 내가 우울하고, 내가 침울하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참혹해지면은요, 정말로 그때 어떻게 해져요?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성전 꼭대기, 자기 성 꼭대기에서 걸어 다녔어요?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다시 얘기하면 뭐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자신을 강하게 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이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1990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사람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남이 하라 시켜서 하는 건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라 하면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 뭐래요? 공부하라 하면서 너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될래.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 내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처럼 모임 없는 교회 없잖아요. 다른 교회 월화수 뭐 금토일 성경 모임, 뭐 기도 모임, 리더 모임, 무슨 모임 많잖아요. 자율적으로 자기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결정하면은요, 그 내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해지죠. 예?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픈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큰 교회도 다녀보고 좋은 교회도 다녀보고 개척교회도 다녀봤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한테 너무 바라는 게 많더라고요. 목사님 뭐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목사님이 알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청소하러 오시는데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저 교회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보고 와서 봐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나의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너 이거 하면 해줄게. 너 성적 오르면 해줄게. 이게 제일 자녀들 죽이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일 기쁜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래요. 뭐 하나님의 은사 받았어. 말씀 잘 전하네. 그런 얘기가 참 듣기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듣기 싫더라고요. 전 이런 얘기가 참 감사해요. 말씀 내용이 참 좋네요. 말씀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그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안 하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내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요. 내가 준비해 놨더니 좋은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그것을 내가 열심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좀 잘 못됐으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왜 다 도망갔어요?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기도해보자. 나와 함께 전도하자. 나와 함께 구제하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난 국무총리야. 나는 안기부장이야. 그거 꿈꾸는 꿈만 있는 거예요.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품어왔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과정은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그거예요. 저 멀리 있는 천국만 보는 거예요. 사랑만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라 우리 신앙도 플라토닉 신앙이에요. 저 천국, 저 멀리 있는 내가 값진 상급만 보고 오늘 내가 발걸음을 하나하나 거는 거는 남이 날 인정해 주는데 내가 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꼭 하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가늠하는 이유, 바람피고 그런 이유가요. 마음에 평온함이 없어서 그래요. 아내가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또 아내도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얹혀 사는데 나의 모든 거 다 해주는데 나의 필요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해주는데도 왜 만족을 못할까요? 왜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다른 데 눈이 갈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심리학자들은 그래요. 맨날 질책만 받는 거예요. 혼만 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해도 바라면 내가 공부하라니까 되잖아. 아버지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화장하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지잡아 먹었냐 이래버리고 립스틱 좀 칠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요. 항상 내 마음은 불안한 게 오히려 더 편한 게 돼요. 그리고 그 답답하고 분주하고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자극적인 것만 찾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 화려한 데 가게 되고 화려한 데 찾게 되고 화려한 거 보고 싶어 하고 그런데 한눈 파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나의 마음속에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이 그릿이라는 책 이번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 김주환 씨가 다시 재판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우리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자기의 호흡을 체크하래요. 호흡을 체크하래요. 내 호흡이 가빠지고 내 호흡이 숨차고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저는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도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잖아요. 내 호흡이 멈춰 있고 내 호흡이 가빠져 있고 내 호흡이 거의 죽기 직전 어쩌다가 한 번 한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자기 호흡을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명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상.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의 호흡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자극으로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면은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전전두피질에 있는 거예요. 망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하루하루 하는 일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작은 일, 너무 많은 일 말고 작은 일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성경 읽기, 또 오늘 내가 근데 나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결정한 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5,000보 걷겠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꾸준히 할 수 있고 마음의 평온함이 있고 자기 자신의 내적인 마음의 근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계획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사람의 얘기가 감사일기를 쓰래요. 자기 전에 감사일기. 어제도 제가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몇 가지 썼습니다. 우리 전도한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동지들 전에 3명이었는데 이제 4분 보내주셨어요. 예, 기도의 동지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몸이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 전도한 일, 하나님 일에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온해져가지고요. 오늘도 5시까지 잤네요. 예. 예. 잠을 쉽게 깊게 마음이 평온해져서 잡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밤에 잠이 옵니까?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의 호흡을 잘 관리해 보십시오. 자극적인 것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그릿이라는 책에서도 똑같고 많은 연구 결과 중에요. 정말 불우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답니다. 관계도 잘 가지고 저 사람 관계 안 될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단 한 명은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20대가 상당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정말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쓰실 거야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는 것도 결국엔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갔고요. 또 목사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저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장교의 길도 갔고요. 또 장교의 길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날 쓰실 걸 믿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가고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호세아에 나오는 그 창기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다른 데 가봐야 새로울 것 하나도 없고, 특별한 거 입어봐야 내게 옷 맞는 옷이 제일 좋은 옷이고요.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해 나가는 지속력이 나를 굳건하고 강건하게 키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이룬 거예요. 연단과 인내가 우리의 소망을 이룹니다. 오늘 자꾸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사람 의존하고, 결과 의존하고, 사람들의 반응 의존하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상한 불편함을 자꾸 노출시키고 가다듬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오늘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평온하고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의 관계들, 또 자녀의 관계들 아름답고 멋지게 품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